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깎아오고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같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거절했죠. 그리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작업 관리자들은 바로의 관리에게 맡기까지 했습니다. 관리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놓았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 속상한 마음을 기도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을 1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만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셨어요.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5절 후반부에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은 여호와라고 또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반복해서 계속 자세히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목적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 강한 손을 가지시는 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고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크게 벌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빨리 내보내라 명령하시면 그냥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모세하고 신랑이 하고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나타내려 하세요.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게 될 텐데 나에게 돌아와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알아주고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요. 그죠? 자신들에게 지금 내려진 가혹한 노역에 마음이 상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혹한 노역은 누가 줬죠? 바로가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바로가 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항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예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동원합니다. 강한 힘으로 막아섭니다. 이스라엘에게 더욱 강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해라. 그러자 모세의 대답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불평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핑계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도 남길 강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 나의 연약함도 상황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대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6장 말씀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8절 이하인데 그 세 구절을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까 방금 읽었던 10절 이하의 세 구절과 내용이 같죠?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뜬금없이 들어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부터 해서 둘째 아들 시므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멈춰서 레위의 아들들 또 그들의 아들들의 명단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4대에 이르러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족보로 일하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둔함을 핑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실함을 명확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못 믿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자신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으라고 끝없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신의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가르쳐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고집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치사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재촉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